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일왕국의 분열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통일왕국 3명의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달랐죠. 다윗을 제외하고 나머지 왕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여러분 성경의 맨 위에 11장 맨 위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락의 제목이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11장, 열왕기상 11장. 단락의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입니다. 뭔가 시작이 심상치 않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번영기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과도 정치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 외에도 다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주변의 나라 이방인들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외국의 여자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이 여러 민족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서로 통혼하지 말라, 즉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들이 그 이방 사람들에게 결혼하자고 하지도 말고 또 그들이 너희에게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명령은 단호하고 강력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의 마음을 돌려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 그들이 믿는 신들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방 남자와 결혼한 이스라엘 여인에게도 그것은 똑같습니다. 남편이 이스라엘 여인의 마음을 돌려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가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며 따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즉 자기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우리가 지난주에도 중요하게 살펴봤던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에게가 누구입니까? 그에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려는 자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왕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라고 여호와께서는 일찌감치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왕에게 여자가 많으면 그의 마음이 분명 미혹될 것이라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솔로몬이 이 율법의 경고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율법을 모르지 않을 텐데 말이죠. 솔로몬은 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감이 와도 이상한 거죠. 감이 와도 이상한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나이가 들자 솔로몬의 후궁과 첩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경고와 같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솔로몬에게 우상은 너무나 가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 않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멀리할 때 이미 우상은 솔로몬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까이에도 분명 우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고 많은 여인들을 그의 아내로 두었습니다. 결국 다른 신을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저는 그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표현에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그런 화남, 그런 진노가 느껴졌어요. 우리도 이렇게 때로는 자녀들이나 또는 이야기할 때, 아니 내가 몇 번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막 그 속에서부터 깊이 나오는 그런 화가 있잖아요. 그 표현 같더라고요.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밧세바로부터 얻은 첫 아기는 여호와께서 일찍 데려가셨죠. 그런데 그들 사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2번째 태어난 이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일찌감치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인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호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에 일찌감치 여호와께서 2번이나 강력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찔림이 있고 부담이 있고 또 그것이 경고로 느껴진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도 오고 경고도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뒤에 업은 하닷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또 르손이라는 사람도 솔로몬의 대적으로 여호와께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에 그 가문이 망하거나 또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솔로몬에 대한 또 다윗에 대한 복수심이 강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솔로몬 평생의 대적이 되어 솔로몬을 괴롭혔습니다. 왜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또 다른 대적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이었습니다. 또 미증식스럽고 큰 용사며 부지런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요셉 지파의 감독관으로 세우게 되죠. 어느 날 여호와의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났습니다. 들판에서 둘이 다 만난 거예요.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10지파를 당신에게 주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소 생뚱맞은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히야의 새 옷과 같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본받지 않고 나에게 불순종하며 내 앞에서 옳은 길로 옳은 일을 행하지 않고 내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찢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솔로몬의 불순종과 잘못된 선택은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에게도 한 지파를 주어서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지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켰습니다. 34절에. 자, 정확히는 사실은 두 지파예요.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너무나 이렇게 작고 또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뭐 찢지 않아도 거기 그냥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솔로몬의 때에 하지 않은 것은 순전히 다윗 때문이었어요.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하셨던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다윗이 참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여호와의 새로운 계획을 여로보암을 통해서 세우실 때에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을 똑같이 여로보암에게도 하시죠. 여러분 38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38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찢는 게 여호와의 계획이었어요. 우리 인간들이 보기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호와의 계획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 따른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찢어진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파를 다스리는 여로보암에게 똑같이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9장에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똑같죠?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변함없이 한결같습니다. 내가 내게 준 율법과 경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 내 길로 행하라. 내가 내게 준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 다윗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 또 말씀의 경고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길로 여러분 행하고 계십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 애굽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일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신 일을 알게 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도망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마치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 다윗을 죽이려는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솔로몬에게 주셨지만 날려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들입니다. 이스라엘로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르호보암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름 잘 기억하세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유다, 남쪽 유다, 이스라엘 근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이게 르호보암 앞에 나아간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들이 한 이야기예요. 본문 열왕기상 11장 27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아비 솔로몬은 밀로라는 곳에 요새를 만들었고요. 또 다윗성이 무너진 곳을 다시 정비하며 쌓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공사를 아주 오랫동안 견고히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이 너무 고됐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감독감으로 삼았던 여로보암을 백성들이 불러 르호보암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했던 이 고된 거를 좀 우리가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르호보암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르호보암은 얼토당토 않는 대답을 하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두껍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에게 조언하는 말대로 대답을 하죠. 뭐 이쯤 되면 조언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도록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놔두신 거예요. 왜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왕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놔두신 거예요. 그렇게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르호보암에게 유다 지파를 남겨주십니다. 거기에는 소수 베냐민 지파도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절반 이상, 아니 90%나 되는 백성들을 거느리게 되는 왕이 된 거죠. 이제 여호와의 계획대로 되고 있으니 여로보암은 여호와께서 하신 그 약속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여호와를 떠나게 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32장의 내용과 같죠. 금송아지를 세우고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로보암도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여로보암이 막 고민하다 이에 계획하고 라고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 고민하고 숙고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딱 나온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또 자기 보좌관들과 상의해서 나온 것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로보암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을 살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2장 27절 앞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로보암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백성을 그냥 두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1년에도 몇 번씩이나 내려갈 텐데, 그러다 보면 르호보암에게 그 백성들의 마음이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르호보암에게 충성하여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면 어쩌지?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는 왕으로서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자기에게 하셨던 약속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을 더 살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를 벗어나 사람으로 향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로보암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의심이 되고 믿음이 흔들려요.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선택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다시 징계하고 그 권한과 위임을 박탈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사울도 그랬고요. 솔로몬,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많은 왕 역시 여호와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여로보암을 택하시며 말씀하셨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때 사용하셨던 왕들에게 모두 똑같은 약속이었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라. 내 경고에 귀 기울이라. 내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라. 나에게 순종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고 그 왕들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왕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길에서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신실하게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물론 때로 넘어지고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경고해 주시겠죠. 여호와께서 또한 말씀해 주시겠죠. 그럼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서 순종하고 회개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경고하십니다. 경고는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경고를 순종하고 신뢰합시다.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임무이자 사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경고에 귀 기울이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